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여러 차례 큰 전염병을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을 기록해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14세기 중엽에 유럽 쪽에 패스트가 엄청났고 최근으로 보면 우리도 겪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징벌, 이런 질병, 저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생사, 화복, 죽느냐 사느냐, 저주받느냐, 복을 받느냐의 이 기준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 여부에. 오늘 15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복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반면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저주가 내려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흥해지는 길이고 반면 불순종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해서 악하게 살면 주님의 징벌의 채찍이 시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중에도 계속 악한 고집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 급기야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면 가정이, 생업이 회복된다라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악을 행하면 자식도 가축들도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저주의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토지소산도 저주를 받아 수확하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성경 때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면 그 나라가 잘되고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집, 그들의 농과 밭,
그들의 모든 소출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자식과 가축들을 그 이방 침입자들이 다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스럽게 내 욕심,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순종의 길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에 이제 불순종에 관한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불순종하면 또 21절부터 24절은 앞에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뭐 이 정도가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 몸에도 질병이 온다. 몸을 병들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21절부터 24절이 경고하고 있어요. 하늘도 땅도 저주를 하셔서 마치 자연도 병든 것 같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못하고 땅은 철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농사 지을 수 없게 만들겠다. 몸은 질병에, 자연은 자연재해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려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느덧 세상에 그냥 타협해서 세속화돼서 그렇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벌 내리신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더 이상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예배를. 그런 의미로 이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벌을, 저주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저주의 목록들을 또 25절부터 35절까지도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아예 저주의 목록을 쭉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읽는 것도 껄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너무 뜨겁게 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가뭄, 전염병, 정신병,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것, 압제당하는 것, 나라가 빼앗기는 것, 유배당하는 것,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경고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쭉 적혀져 있어요. 도무지 이 저주에서 어디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목록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저주 너희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해라. 그래서 저주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하면 그 끝에 이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열거된 저주의 목록 그 이면에 하나님을 잊고 악한 길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겁을 줘서라도, 두려움을 줘서라도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두려움을 줘서라도 불순종하지 않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는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회초리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저주 목록에서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할 때 받는 저주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불순종은 순종해서 받게 되는 복의 정반대예요. 순종해서 받는 복을 완전히 180도 뒤집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질병, 기근, 패배, 착취, 멸망. 반대로 뒤집으면 순종의 복의 열매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임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교회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저주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이 땅에서 거두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목록들을 살피시면서 이 경고예요. 경고. 징계의 목록, 저주의 목록은 이 저주의 목록 앞에 담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뉘우치면서 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놀라운 은혜, 그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